하는 거, 살던 곳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집을 옮기는 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아마도 그 살던 곳에서 계속 살려고 하겠죠. 그죠? 취업, 타지로 가고 싶겠나요? 그런데 타지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을 옮기는 거, 뭐 대학을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기운 결정이 아니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이러한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어,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좋은 출발점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온 장소입니다. 우루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문화도 좋고 뭐 사람 살기에 부족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한 부족이 자신이 살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대표적으로는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주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루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찾아갈 만한 환경이죠. 도시를 찾아가듯 우르를 찾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우르는 우상이 많은 곳이니까 먹고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고 믿음의 걸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부르심을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걸음이 멈춰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란.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 놀러 앉게 된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어떤 곳이길래 왜 그곳에서 멈춰 세월을 보내고 주저앉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사정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것인지, 하나님 살기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옵나니 한 것인지, 가족들 중에 아버지의 건강이 누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경우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가자! 나는 못 간다! 가족이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걷도록 하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친척들이 있고 상속받을 권리, 땅이나 기업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었고 하란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고 아버지 데라가 일구어 놓은 어떤 삶의 터전도 있었지만 또 이 하란이라는 이런 곳은 한번 주저앉은 곳,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처음 출발할 때보다 왜 또 더 어렵기도 하거든요. 이렇듯 우르와 하란은 모두 아브라함이 떠나오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르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왜 떠나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떠남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속에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여 살던 대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보지 않은 길들,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보며 모험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계기나 이유가 없이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서 떠남에 대한 대답을 찾아봅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는가? 바벨탑은 세상 속에서 흩어지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기 싫어서 세운 것이 바벨탑이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곳,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곳,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우상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택했기 때문에 우루와 하란을 떠나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앞으로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땅일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나그네로 있게 하셨어요.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여서 택하여서 그곳에 향하게 떠나게 하신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삶의 자리가 바벨탑을 쌓는 자리라면 그곳을 떠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는 가나안이 아닌 곳들은 그 다른 곳들은 거쳐가는 곳은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실 때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르시는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정화시켰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한 후예들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자손 셈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면서 그 족보가 오늘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그는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끼리 연대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슬픈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그의 인생이 어떤 시기였는가 하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인생의 때는 어떠한 시기였을까?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요. 그때 그 형은 하란에서 고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형제를 잃었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30절에 보면 아내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려움과 슬픔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고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인간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사연들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답이 없던 그런 시절에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고 앞날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특별한 시간들이 있고 이러한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들에게 그 인생에 큰 고통과 슬픔과 혼란이 찾아와서 삶의 방향을 잃거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를 떠나 내 인생 내가 살아야 하는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 보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이 결혼을 할 때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나?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나? 정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인생 정말 혼자 서는 그런 느낌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에까지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가 어떠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갈등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돕고 계실 것입니다. 만나주시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며 말씀하실까? 앞날에 대하여 미래를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실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교제가 가능하고 찾아와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짜 우상들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면서 자신이 손으로 그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것은 가짜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가야 하는 것이죠.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 내가 한 계획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이것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정보 없음, 기약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순종을 하였다. 믿음은 모험이죠.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나요?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구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어요. 이미 가정도 이루고 있었죠. 근데 그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아버지 족장님이 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실 때와 아버지가 없고 세대 계승을 하고 가족을 책임을 지고 한 가문을 일으키는 족장을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책임감이고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여 너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라. 내가 그리하며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여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 저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이 말씀들 다 믿고 간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나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12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는가? 창세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셔 주시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그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약속하신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약속하신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으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걷는 걸음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8절에서 보면요,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가나안 땅을 순례를 해요. 동쪽에도 가고 서쪽에도 가고 남쪽에도 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순례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으며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삶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며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 세상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시는 것. 갈대아 우르 하란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가나안을 찾아가고 가나안 땅을 순례하며 제단을 쌓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깊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소망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들,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 두지 않으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며 사는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성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불러주시는 삶의 자리가 있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삶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 모두가 말씀을 따라 걷는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